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천하 인간에게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진실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왔사오니 믿음으로 시작한 자들이 믿음으로 온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빗나가거나 탈락하는 자가 없도록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완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또 영적 훈련을 받기 위해서 훈련에 들어갔을 때 먼저 주님께서 기도와 금식과 진리의 말씀, 주님의 성경의 말씀을 철저하게 접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훈련 속에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매일 7시간, 6시간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금식을 매주처럼 매주 한 번 이상, 심할 경우에는 매주 3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사모님과 함께 매일매일 40페이지씩 읽었습니다. 이것만을 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이런 훈련에 들어갔더니 평화가 임하고 길이 점점 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많은 트러블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인간 관계가 흐트러지기 시작하였고 빗나가기 시작하였고 저희와 함께 의기투합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적이 된 것과 같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이좋게 지냈던 사람들조차도 아니 정말로 가장 사랑했던 가족들까지도 마치 원수가 아니고서야 이런 태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모두가 그 모두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대인관계 속에서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강력하신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를
일본 영혼들의 구령을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 개척을 하였을 때 그 당시에는 이런 갈등과 대립의 초절정에 이르렀던 순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저항들이, 영적 저항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사모님과 그리고 지금의 나영 전도사와 그리고 고베 EMC의 담임 목사님인 홍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자매님이었는데요. 이 몇 명의 지금 열심히 같은 목표를 품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 이외에는 모두가 원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려고 마음에 결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인간적인 그런 생각, 육적인 생각은 전혀 배제하고 절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부수면서 매일매일 정말 매주 3일 금식을 하면서 7시간 이상씩 기도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있는 대인관계가 전부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말로 이런 때에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혹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감각이 없이 믿음이 없이 육의 기분과 육체 감정의 상태로 판단한다면 단 하루도 하고 싶지 않을 우리에게 부닥쳐오는 사람들 속에서 단 한 명도 사람처럼 보이질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만일 악마가 있다면 이런 사람이 악마일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모두가 그렇게 확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와 같은 때에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붙들림을 받고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으며 육의 생각을 제어하고 머리를 쳐들지 말고 정말 오직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만을 청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은 지금 동경 EMC라고 하는 교회 자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EMC 교회 연합도 물론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원석이라고 하는 목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다 포기하고 버렸을 테니까. 전부 버려도 육의 기분과 감정으로 판단하려면 다 포기하고 다 버려도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때리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될 대로 되라 했다면은 모든 게 다 실패가 되었을 것입니다. 진실로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 그런 환경,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환경을 계속 통과하면서 지금 동경 EMC라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신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동경 EMC라고 하는 혹은 EMC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은 목소리로 듣고 또 예배드릴 수 있던 이유는 그때 그 당시 많은 충돌과 많은 문제와 많은 힘든 상황이었을 때 육신의 기분과 감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육적인 기분과 감정은 부인하고 육적인 기분이 머리를 치켜 세우려고 할 때 그것을 다시 누르고 만일이라도 육체적인 생각이나 기분이나 감정으로 판단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아닐까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것만을 걱정하면서 어찌되었건 나는 죽은 자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미 죽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기도도 금식도 성경의 말씀을 읽는 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선교 활동도 쉰다라고 하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오늘만 쉬자, 조금만 쉬자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있는 힘껏 모든 힘을 다 하여서 마치 24시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기분으로 그렇게 계속 한 결과 우리는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가면 갈수록 뜨겁게 그리고 바르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간증할 수 있는 결과 성경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미래를, 장래를. 물론 그 당시에는 그런 미래를 몰랐지만 그 한 단계를 뛰어넘었더니 그와 같은 미래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나온 일들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나버린 일들은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지나버린 일들은 다 회개하고, 만일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여 회개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만큼은, 지금부터의 삶은 진실로 후회가 없도록, 실패가 없도록,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래 보여도 장래는 실패할 것이다. 나는 실패하고 싶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진 분 있습니까? 나는 장래에 비참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멘 안 하시는군요. 네, 그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지금은 일이 보여도, 지금은 힘들고 괴로워도, 지금은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싸움과 또 영적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점점 강해지고 점점 성장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옆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부족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서고자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쪽도 아닌 분들은 어느 쪽이신가요? 어느 쪽에도 아멘 할 수 없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영화를 보러 오셨는지요 지금?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하는 목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할 주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여야 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옆에, 예수님의 보좌 옆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두는 천국 가고 모두는 들림받고 모두가 공중에 들림받을 때 나 혼자 이 땅에 남아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가고, 다 천국 가면 나 혼자 정도는 이 땅에 남아도 좋아,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은 없으시겠죠? 영적으로는 숫자가 없습니다. 전 세계 73억이 전부 구원받아도 나 혼자 지옥 가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원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고 전원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침내는 틀림이 없는 세상과 세상의 정사와 권세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맛먹을 수 없는, 세상의 이 땅의 정사와 권세가 여러분에게 맛먹을 수 없는 그런 용사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목사님 혼자 아무리 열심을 하여도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 확실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자와 반드시 천국에는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완전히 두 갈래로 갈라지는 명확한 기준이 되는데요.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니더라도 예수님을 믿노라,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여기에 기준으로 확실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번 금요일날 우에노에 아오야마라고 하는 일본 목사님 부부가 찾아오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회 때 처음 오신 분들이고요. 이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길, 예수님을 구원주로 인정하고 믿고 영접한다고 다 천국 간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의 이 교회들의 가르침이 너무나 잘못됐다고, 처음에 만난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2번밖에 만난 적이 없는 분이신데요. 저와 얼굴을 마주하기 이전에 유튜브를 통하여서 저의 설교를 듣고 있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의 길이 열릴까? 10년 전에 개척한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응답으로 우리 교회와 연결될 수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닐까 하여 지금 찾아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만날 수
수 있었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믿는다고 다 구원받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온전히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의 믿음,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기준에 적합하면 우리는 그렇게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란 거듭난 믿음입니다. 거듭난 믿음. 아멘. 거듭난 믿음은 한 번 태어난 채로 나는 한국인, 나는 중국인, 나는 미국인, 나는 러시아인으로서 한 번 태어난 채로의 개인의 육적인 생각과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문화와 풍습과 습관으로는 관습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하는데요. 거듭난 자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을 읽어보시면은요. 창세기 6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을 오히려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멸하실 계획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홍수를 가지고요. 홍수로서 온 인류를 멸절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육신에 지나지 않음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육체에 지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홍수로서 멸망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육신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일을 자신의 여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홍수로서 멸절하실 계획을 세우시게 된 이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각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고 육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버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말씀의 해석은 참 어려운 해석인데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는 것일까? 이 해석은 영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을 전할 때 오해할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자손을 뜻합니다. 아담의 자손이라 하면 에덴 동산에서 출발한 자들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해하시죠?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딸들, 이 땅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네필림과 관계가 있는데요. 신학생들에게는 가르쳤지만 이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네필림의 자손들은 바로 이 말씀 6장에 나오는 이 땅의 여자들을 뜻합니다. 사람의 딸들. 네필림의 후손, 사람의 딸들.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틀리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출발한 자들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딸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한 자들이 아닌 그런 세상적인 것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홀려 그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말씀에서 결국은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듣고 살아야 할 영적인 존재들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이 땅의 아름다움만을 보고 이 세상의 육신적인 아름다움만을 보고 결국은 육에 지나지 않는 삶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태어난 것만으로는 육신으로 그저 육신인 채로 있을 뿐이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영적인 자녀, 거듭 태어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요한복음 3장 5, 6절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 함께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다. 물과 영으로 거듭난 자, 물과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가 영인 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또다시 마치 고아와 같이 버려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네들끼리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고아이니까요. 이것은 육신으로 전락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육신으로 전락해져 버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으로 거듭난 생활을 살려 하지는 않고 한 번 태어난 일본인인 채로 한 번 태어난 한국인인 채로 영적으로는 거듭나려 하지 않고 태어났을 때 자신의 성격대로 거듭나지 않고 육신으로 사는 삶은 아직도 영적이지 못한 채 육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은 육의 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이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하노라라고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믿으십시오. 하나하나 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지옥 갈 때까지 우리의 육의 생각으로는 이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마 찢어질 겁니다. 머리가 터질 겁니다. 용량이 너무 딸려서 2개, 3개 이해하지 못한 채 지옥 가서 그게 그랬었구나. 그게 그거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두 함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만 믿고 다만 순종하면 결과가 나온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지난주 설교가 끝났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저는요, 북한의 김정은만큼은 용서 못합니다. 북한의 김정은만큼은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의 생각으로는 사랑하지 못하죠. 기분 감정으로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신 거지만 육의 기분과 감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화장실 가면 화장실에 있는 그 대변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대변의 냄새를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향기롭다, 이 대변 냄새 하십니까?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이게 육에 느끼는 기분과 감정입니다. 생선이 비린내 나죠? 비린내가 좋으십니까? 육의 기분과 육의 감정으로는 예를 들어 비린내 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옆에 앉으면 그 사람이 좋습니까? 아우 좋아 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냄새나는 사람이 옆에 오면 싫어하죠. 이게 육의 생각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기분과 감정으로 보신다면 그것이 아름다워 보였을까요? 그 죄들이 사랑스러워 보였을까요? 정말로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로 보였기 때문에 좋아져서 사랑하여 당신의 몸을 버리신 게 아니죠. 그대로라면 지옥 속에서 영원토록 태워도 시작 안 될 정도의 정말 우리는 냄새나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랑스럽다, 귀엽다 이런 죄인들을 귀엽다 육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여러분, 범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범죄했지만 저 귀여워요? 너는 지금 냄새난다 하실 겁니다. 기분 감정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신 이유는 육의 기분과 육의 감정으로 하신 게 아니죠. 영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영으로서 사랑하셨기에 우리들을 용서하실 수 있었습니다. 육의 기분과 감정으로 기분적으로 감정적으로 좋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의 능력으로 영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한 번 태어나서 육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기분과 감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거듭 태어나서 육의 기분과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의 말씀으로 냄새나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면 그 냄새나는 사람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태어난 자는 인간이지만 한 번 태어난 것으로는 육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우리가 다니는 이유는 거듭나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태어나서 나는요, 내 성격은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성격이에요. 나는 정말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천국까지 못합니다. 그런 나의 성격을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고 가지고 온 내 이 성격을 나라 국적까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지금까지는 나에게 없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받아서 겨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되어진 순간에 우리는 천국에 옮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태어난 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지 않는 자는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나는 교회 다녀요 해도 그것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교회는 2군데밖에 없었죠. 나머지 5교회는 사탄의 회가 거기에 있다라고 성령께서 한탄하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이름뿐이지 실제로는 죽은 자들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름뿐이지 실제로는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가 있어서 사탄에게 지배받고 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교회가 살아있지 못한 채 죽은 채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모른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육의 생각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태어난 채로 다시 거듭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을 때 괴롭히고 원수 갚고 싶을 때 원수 갚고 육의 기분과 감정과 욕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바꾸어 나아가고자 하지 않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지 않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계속 육적인 채로 사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요?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을 보고 후회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를 크리스찬으로 부른 것이 실패였구나. 부르지 않는 게 더 좋았을 뻔했구나.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제자 중 한 명으로까지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거듭난 삶을 살려고 하진 않은 채 은하 30냥에 돈 때문에 눈이 멀어져서 마음을 빼앗기고 육의 생각대로 마지막을 육신으로 마치려고 하는 가룟 유다를 보시고 지금 나와 함께 이 떡 그릇에 손을 넣은 그 자가 나를 배신하려 한다. 마침 그 떡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예수님과 가룟 유다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만이 떡그릇에 손을 넣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아직 아무도 그 그릇에 손을 넣지 않았고요. 그 떡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예수님과 가룟 유다뿐이었을 때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자가 가룟 유다라는 것이죠. 그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를 위하여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십니다. 육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제자로까지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뽑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육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그 사람을 위해 좋았다고 하신 겁니다. 잘 안 되면 난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이 집에서 태어났을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런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는 게 좋았을 뻔했다라고 생각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창피해서 손 못 드시죠? 그런 사람들 많죠?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나 같은 건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러니 차라리 빨리 죽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혹은 그렇게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자살 미수로 끝난 사람도 있고요. 혹은 자살을 성공한 사람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 한번 태어난 그 이상의 삶, 거듭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사람은 한 번 태어난 것은 씨 뿌림의 단계입니다. 한 번 태어난 것은 씨 뿌림의 단계입니다. 다시 한 번 거듭나면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씨 뿌림의 단계에서 포기하기 때문에 이 한 알의 씨, 한 알의 밀알, 얼마나 이게 외롭고 힘들어 보이는 인생입니까? 이것이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단 한 알의 밀알인 자기를 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를 보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이죠. 외롭고 쓸쓸한 겁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거듭나면, 하나님으로 인해 살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인생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그것이 상상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주님이 저를 부르셨더니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뒤에 생각해보니 이것은 내가 태어나서 내 평생 정말로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길이었지만 이 길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길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길을 접해보니 이것보다 영광의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슬퍼도,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계획하셨다면 그 다른 계획 속에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당신의 목회자의 길로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길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우리 목사님 불쌍해해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신학생 여러분, 신학생이 아니라, 자, 당신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신학교 입학하세요 라고 하면 모두가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아니 왜 저한테 목사님 같이 저렇게 고통스러운 길에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마치 그렇게 고생스러운 길로 유혹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얼굴이 어두워지는데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불쌍하게 보아도 저는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태어날 일이 없겠지만은, 만일 다시 한번 태어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쪽인가 하면 저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먼저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예수님을 전할 수는 없죠.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만은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서 전하여야 하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손을 잡아본 그 예수님, 내가 그 안겨본 적이 있는 그 예수님, 나와 대화하셨던 예수님, 나와 교제하셨던 예수님,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신 예수님이 아니고선 제가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먼저 제가 예수님은 더 가까운 곳에 가기 위하여서 항상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사보다 정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직업은 이 땅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살라고 한다고 해도 싫지만 만일 다시 살라고 한다면 그래도 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 땅에서는 다시 한번 살 일은 없으니까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예수님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고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 이 삶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 한 번 태어난 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못한 사람은 그냥 한 번 태어난 채 자연인인 채로의 믿음으로 살면 할 수만 있거든 천천히 교회 가고 싶죠. 한쪽 다리는 교회, 한쪽 발은 세상, 양다리 걸치고 그러나 몸은 세상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금세 도망가고 싶죠.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양쪽 다리 둘 다 교회 안으로 온전히 들어와서 확실하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것을 우선으로 하지만은요. 육의 생각, 기분, 감정은 어찌되건 상관없습니다. 나를 괴롭히려면 괴롭혀라. 나를 험담하려면 험담해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나는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자존심이 강해서 난 이것만큼은 용서 못해. 난 이것만큼은 양보 못해. 자기의 그 정말 자존심만큼은 양보 못해. 그 사람이 제일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입니다.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은 예수님과 온전히 만나서 성령과 밀착하여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부수어야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다녀도 전혀 변화된 게 없고 옛날처럼 항상 그렇게 똑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육적으로 볼 때는 위대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는 완악한 자, 강팍한 자, 목이 고든 자라고 말합니다. 옆 사람 보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옆 사람 걱정하기 전에 지금 옆 사람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나 자신이 어떠한지, 내가 아직도 육적인 채로 살고 있는지 혹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노력하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지금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저는 사실은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저 자신입니다. 왜냐하면은 삶과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저 자신임을 알기 때문에 제가 온전히 서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것을 전할 수가 없게 되고 자칫 잘못하여 틀린 것을 전하게 되면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먼저 저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가장 깨어서 어제도 12시 가깝게 이 추운 길을 걸어가면서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보이는 건 저의 그림자, 가로등불이 있으니까 가로등, 길거리를 걷다 보면 가로등불에 자기 그림자가 보이는데요. 그 그림자를 보면서 제가 언제나 느끼는 것은 참 인생은 허무하다. 정말 인생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이런 존재인데 우리는 그렇게 잘난 것 하나 없는 존재인데 그러나 지금 이 거리를 이 한밤중에 모두가 잠들어 있는 거리를 어제 한번 그런 생각했습니다. 누구한테 한번 전화해 볼까? 아마 잠자면서 아유 누구예요? 라고 하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 시간에는 다 잠을 자고 있겠지라고. 모두가 코골며 이갈며 자고 있을 때 목사님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추운 그 밤거리를.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예, 슬슬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전할 말이 없어서 모르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할 만큼의 지식은 이미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매일매일과 같이 이렇게 애를 쓰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성령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전할 만큼의 지식은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18년 전과 지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 더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더 예수님의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한 번 태어난 육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분과 감정은 금세 머리를 쳐들어옵니다. 지난번에 식사하다가 어떤 분이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갈 거다라는 말을 누군가가 하셨다는데 자 물론 그 말을 인용하자면 목사님도 화장실 안 가느냐 화장실 가죠. 목사님은 목석이 아니죠. 목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이며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기분과 감정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목석도 아니죠.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와 같은 기분과 감정과 기분을 할 수만 있거든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느냐? 왜 할 수만 있거든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기분과 감정, 육의 생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아침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 기도 7시에 끝났는데 끝나기 이전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서 예를 들어 얼굴 닦거나 그 수염을 깎는 일을 여러분들이 보는 일이 없게 저는 미리 기도를 마치고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런 모습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런 모습을 안 한다고 해서 언제나 이런 얼굴이 아닙니다. 저도 자고 일어나면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거든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같이 방구를 끼면 사모님도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 하죠. 화장실도 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이란 겁니다. 다만 거룩한 삶을 목표로 삼아 여러분들의 기분과 감정을 흐트리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냄새가 나. 우리 목사님은 잘 안 씻어. 우리 목사님은 육적이야. 우리 목사님은 쇼핑에만 관심 있어.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니까요. 사실 제가 이건 험담이 아니라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을 저는 그 목사님 설교할 때 항상 졸고 있었지만 그 목사님을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미 거듭나서 존경한 게 아니라 저는 항상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조니까. 그런데 저는 이 목사님을 존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목사님이 사랑이 있는 목사님이셔서 유학생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이 신경 써주시고 항상 말 걸어주시고 챙겨주시고 믿음도 보이지 않는 저를 항상 챙겨주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 참 자애로운 목사님처럼 보였기 때문에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그 가게 쇼핑 가게 건너편에서 열심히 그 쇼핑하려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제가 깨었습니다. 저 목사님도 그냥 사람이구나. 존경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들려왔더니 너무 육적인 겁니다. 이 세상, 이 땅의 이야기가 많고 영적인 어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없어서 그때 제가 깨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번 태어난 채로는 모두가 육신은 마찬가지죠. 기분과 감정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에는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셨고 드시지 않으면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장기를 느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금식하실 때 이외에는 많이 드시고 마셨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대식가라고 말하였죠. 많이 먹고 많이 마신다라고 흉봤습니다. 많이 마시고 대식가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흉봤죠. 예수님도 금식하실 때는 40일이나 금식하셨지만 금식하지 않으실 때에는 제자들과 이야기 나누시면서 빵을 뜯고 같이 드셨습니다. 포도주를 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너희들은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왜 맨날 먹고 마시냐 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하였죠. 왜냐하면 저들은 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전혀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십자가를 눈앞에 두셨을 때는 죽기까지 슬퍼하시고 고통스럽다 하셨죠. 몸부림치시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도 못 박히면 아프십니다. 예수님의 육신도
何これ茨の冠をかざされたら 가시멜류관을 쓰시면 아프십니다. 피가 나오고 아프십니다. 예수님의 얼굴 또한 침뱉음을 당할 때 화가 나시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도 짓밟히면 누가 걷어차면 그 기분이 얼마나 나쁘셨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셨겠습니까? 목사도 그렇고요. 육신을 입은 자는 모두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를 게 없죠. 나중에 화장실 갈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화장실 간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면 육인 채로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육의 생각을 누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는 게 좋아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는요 기도 마치기 5분도 깁니다. 그래서 항상 최근에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예를 들어서 뭐 30분까지 기도한다고 정했으면 앞으로 5분, 앞으로 10분이지만 더 이상 앉아있기가 힘드네요. 예수님 제가 30분까지 열심히 기도해서 승리하면 제 기도가 승리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25분의 기도를 끝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마쳤다라고 간증할 수 있으니까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일찍 끝내겠습니다. 기도.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5분이 부족합니다. 10분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다면 100%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나타난 것이 늘어나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시겠는지요? 그 정도로 저의 육신도 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신도 저의 육신도 1시간 기도하기도 힘들죠. 2시간, 3시간 앉아있을 수 있는 철로 만들어진 몸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육으로 망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감동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혀서 그 능력으로 인해 승리하고자 원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기도하는 것이고 걸으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화장실 가서도 기도합니다. 화장실 가서 소리 들리면 목사님이 기도하시는구나 생각하십시오. 지난번 어제도요 추운 날 속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다 걷다 보니까 택시 운전수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아마 이상한 사람이 혼자서 이상한 소리 내면서 전화를 받는 것도 아닌데 미쳤나? 술 취했나? 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를 물끄러미 쳐다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막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추우니까 기도 반, 한숨 반 추워서.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십시오. 육으로 사는 삶은 너무나도 현저하죠.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모두 함께 가문, 토색, 분쟁과 시기, 질투, 우상숭배,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당짓는 것과 분쟁, 원수 맺는 것, 불리함과 이단,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의 것이며 천국 갈 수 없는 것이랍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죄인이 된답니다. 아멘. 만일 과거 내가 그랬다면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청결함을 받고 그 후에 우리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많이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성령의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모두 함께 사랑.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가 죄가 없어서 너가 더럽지 않아서 너가 향기로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더럽고 단 한 번도 얼굴 보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하는 겁니다. 불쌍하게 여겨주고 사랑은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에 없으면 사랑 못합니다. 기분 감정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못 갑니다. 못합니다.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실족하면
지옥 가는 게 아닐까?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범죄하는 게 아닐까?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실패하는 게 아닐까? 나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불쌍하게 여겨서 용서하기로. 물론 용서하는 기분 감정이 안 들죠. 그러니까 성령님이시여 당신 안에 있는 사랑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저 불쌍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끔 사랑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시점에서 그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시점에서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고요. 불쌍하게 여겨지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기분과 감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함께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당신이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귀여워서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향수처럼 냄새가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냄새나도 사랑하는 이유는 아멘입니까? 영적으로. 아, 저기 멀리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멀리서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열받지만 그래도 내가 상대해주지 않으면 불쌍하니까 내가 지금 성령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너를 사랑하고 싶어서,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서. 아멘.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향기로워서, 우리가 아름다워서, 우리가 귀여워서, 예뻐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범죄한 자였고 죄인이었고 더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대로 두면 지옥 가니까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죽기까지 힘드셨죠.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 예수님에게도 어려우셨습니다. 육의 기분과 감정으로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겠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도 육의 기분과 감정으로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죠. 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기까지 힘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흐르던 땀이 피로 바뀔 정도로 겟세마네 위에서 기도하셨죠. 필사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하셨더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셨고 그럴 때의 육적인 기분과 감정이 떠나고 성령의 마음이 임하였을 때 죽어도 좋다. 하나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다 참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요. 아멘.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또한 기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입 벌려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죠. 말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분과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노력하여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서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진실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노력입니다. 사랑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기분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하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이 가장 커다란 은사입니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길이고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 밑에 있습니다. 아멘.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눈에 보이는 능력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라고 제가 2년 동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3년째 되던 해 내가 그 능력을 너에게 주면 너가 실족할 것이다. 너가 멸망할 것이다. 내가 너까지 이를까 하노라. 그 이전에 그런 능력을 구하기 이전에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을 위해 구하라. 그것은 성령 안에 있으니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하라 하셨고 저는 그때 사실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섭섭했습니다. 사랑이 뭔지 몰랐을 때 섭섭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능력을 저는 원하고 구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사랑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지금까지 목회해보니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 가까운 속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거듭날 수 있습니다만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거듭나지 못합니다.
愛が 사랑이 神のいろんな力の 하나님의 中 여러 で 많은 능력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요. 믿는 자가 자기 자신을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길도 사랑의 능력이야말로 가장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사랑은 육적인 기분과 감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고요.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셔서 성령으로부터 사랑의 열매를 구하셔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寝ても覚めても 자나 깨나 愛の実を求めて祈って 사랑의 열매를 구하여 기도하십시오. 天国に間違いなく 천국에 入りたい 틀림없이 들어가고자 원하신다면 今までの自分の基準を捨てなさい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준을 버리십시오. 육적인 기준, 육적인 기분, 육적인 감정, 육적인 성격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것이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손해입니다. 이것은 다 장사 지내시고 장례시켜 버리시고 묻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가장 온전한 진실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틀림없이 천국 가고자 갈 수 있게 됨을 믿으셔서 오늘 이 읽은 성경의 말씀 구절 가운데에서 유괴의 일들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다 버리시고요.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다 읽으시면서 구하시고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이 진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거듭나고 바뀔 수 있도록 매일과 같이 구하십시오. 그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아멘 되십니까? 그렇게 하고자 진실로 원하시는 분만 아멘으로 박수를 마음껏 주님 앞에 돌리셔서 예수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